미국의 유수한 회사, 회장 사무실이나 호텔 로비나 전통 깊은 수백 년 된 식당에 들어가 보면 금실로 액자를 해서 벽에 걸어 놓았는데 그 많이 걸린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이 뭐냐 하면 God first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자, 수백 년을 걸쳐 오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은 비결이 그 한마디에 담겨 있는 겁니다. God first. God은 하나님이고 first는 첫째죠. 첫 번. 그렇죠?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체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식당이 되기를 원하고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소망을 담고 아주 금실로 된 좋은 액자에다가 God host라고 써 놓은 액자들이 그리 많다고 합니다. 저도 뉴저지라고 하는 곳에 집회를 오래전에 갔었는데 세계 3대 식당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곳으로 강사라고 저를 그 교회에서 이제 안내해서 식당에 가봤습니다. 뭐 가격을 제가 물었더니 안 일러주는 거예요. 한 10만 원 정도 한 것 같았어요. 정장을 하지 않으면 입장부터 안 되는 곳입니다. 얼마나 음식도 많았고 아주 그 식당이 권위가 있는 식당이더라고요. 세계 3대 식당 가운데 하나로 들어간대. 더 매너라고 하는 식당인데 그 식당에 들어갔더니 정말 God first라고. 내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그건 볼 줄 알잖아. God이라는 말만 들으면 눈이 번쩍 뜨니까 여기가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런 식당이다. 그런데 이름 되지만 저를 청했던 황 목사님 그러는데 미국에는 좋은 회사, 큰 회사 회장실에도 뭐 호텔에 가도 홀리데이라고 하는 그 호텔이 많은데 거기도 다 가면 God first라는 겁니다. God first. 복 받은 게 그냥 아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선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렇게 사는 사업체와 그 가정들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GM 회사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그 미국 자동차 회사 부분에 최고의 기술자로서 권위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름이 찰스 캐선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달리 손이 크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큰 손으로 하시는 일 중에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십니까? 가장 보람 있는 일이,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그 첫 시간 기도하는 것이 제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일바이고 이 손으로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랬대요. 멋있는 말이죠. 이게 작업을 하고 뭐 남들이 감히 손도 대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손이 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모으는 기도의 손이 가장 내게는 소중한 손이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라는 건 그는 주님을 말하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항상 앞세우는 삶을 살라. 두 번째는 육신의 일보다 영적 일, 곧 영혼이 잘 되는 쪽을 먼저 선택을 해라. 셋째는 잠깐인 이 세상보다 영원한 천국을 추구하며 사는 삶을 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이 다 덤으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이 나를 위해 역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살 때는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지 않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면 주님이 내게 나머지는 필요적절한 공급과 은혜를 주시겠다는 신실하신 주님의 언약을 이 연초에 확실히 여러분의 것으로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참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랬어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거역하는 자는 내가 4대까지 저주하겠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라 하시면서 만약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건 지금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선민 이스라엘에 주신 말씀입니다.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해 준 너희들, 내가 출애굽 시켜주고 내가 생명을 구원하고 내가 은혜 주고 내가 복 준 너희들, 가나안의 축복을 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야 될 당연한 위치에 있는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희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를 거역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다음에 이 세상과 재물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 삶을 살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 하나님의 질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는 좋은 의미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관심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를 좋아하든 관심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생기는 감정이 질투라고요. 마땅히 사랑을 기대했는데 내가 사랑을 베풀어서 그도 마땅히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는 다른 쪽을 자꾸 사랑한다. 그럴 때 생기는 감정이 질투라고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 아니에요. 미움이 아니라고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시고 하나님은 질투하신대요. 하나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삶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모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먼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먼저, 첫 것을, 첫 마음을, 할렐루야, 내게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덤으로 하나님의 공급과 축복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외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생명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인데 독생자를 주는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다른 것은 무엇을 안 주겠느냐, 그 말을 하죠. 그 말은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아들 주신 분이 다른 건 안 주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대. 그냥 아들을 이 세상 여행시키러 내보낸 게 아니고 생명을 버려 우리를 대속하게 하셨다고요.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나서 우리에게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는 거야. 다 같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무리한 요구입니까? 당연한 요구입니까? 당연한 요구입니다. 엄청난 사랑을, 천가지 만가지 태산 같은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너도 마음, 뜻, 힘, 정성 다해 나 사랑해라. 아멘. 그럼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싹 씻고 당연하지. 요즘 뭐 당연하지 게임도 있더라고. 당연하지. 그러고 우리 주님이 그냥 뒤돌아서고 마시는 분이 아니고 사랑 엄청나게 베푸시고 그간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또 보장과 약속까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삶은 수지 맞는 삶입니다. 이건 뭐 이해타산으로 봐도 엄청난 수지 맞는 삶이라고.
하나님 질투를 불러일으킬 만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다른 거 사랑하고 살지 마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어서 우리들의 삶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더 부어주신다고.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해서 더 갚아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지 않게 해야 돼요. 짝사랑은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 안 사랑해.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드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비참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데, 그리워하고 계신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아. 그리고 늘 세속을 싹하고 세상과 살아. 그때 하나님의 배신감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버려 구원하셔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그렇지만 징계의 채찍이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한 연단이 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하나님은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 그 손에 걸리면 많은 고난이 와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잘 하셔야 돼요. 연초에 공갈친다 하지 마시고 난 성경어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큰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활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거든 여러분의 모든 첫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꼭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이게 첫 것이라는, 첫 것을 왜 자꾸 하나님이 강조하셨을까요? 첫 열매, 첫 이삭, 그 다음에 첫 아들, 첫 짐승의 새끼, 뭐 이런 말씀을 그걸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첫 것에는 따라합시다. 사랑이 담겨 있고 거기에 애정이 담겨 있고 첫 것은 귀하고 첫 것은 귀하다고. 그래서 저기 손주가 이제 3명이 생겼습니다. 우리 승주가 제 첫사랑입니다. 우리가 붙을 때마다 아이고 할아버지 첫사랑, 할아버지 첫사랑. 뭐 혜주가 어리니까 이쁘죠. 유주 이쁘죠. 그래도 승주가 내 첫사랑이에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요, 선남이 선명이는 잘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선일이 잘 있냐? 선일이 뭐냐? 선일이. 그래서 그만큼 이제 첫 것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허리에서 나온 첫 자식이 관심 있고 사랑이 간다고 다 소중하지만 뭐 자식은 내리사랑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지만 여하튼 첫 번째 마음을 쏟아부었던, 사랑을 쏟아부었던 대상이 소중하다고요. 첫 것은 정성이고 정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첫 것은 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짐승 잡아 잡수고 싶어서 하나님이 무슨 고기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근데 첫 짐승을 바치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아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습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공식입니다. 자, 레위기 27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건 하나님께로 드려야 되고, 그것 중에 그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서나 다른 면으로 성별해서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다른 헌금을 드리려면 다른 새끼를 잡아가지고 드려야지,
당연히 하나님께 바쳐야 될 첫것 가지고 다시 말해 예를 들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당연한 것인데 11조 중에서 일부 띄어서 감사한금, 뭐 일부 띄어서 뭐 전축한금하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건 의무라는 겁니다. 의무. 첫 것은 네 거 아니고 내 거야 그 말이에요. 그 내 것 가지고 네 마음대로 인심 쓰고 하려지 마라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15장 19절 다 같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는 털을 깎지 말고 그대로 자연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위적인 방법이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첫 아들 신명기 25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 말은 자식도 첫 것은 귀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이 지상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첫 아들 얘기를 하면서 첫 아들 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왜 논리적으로 첫 아들이 내 것이냐. 출애굽할 때 양의 피나 인방에 바르지 않은 양의 피를 인방에 바르지 않은 그런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무엇이 다 죽죠? 첫 아들, 그렇죠? 장자가 다 죽어요. 그 다음에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어. 그런데 너희는 살았지 않느냐는 거야. 그때 죽었어야 될 때 너희도 애굽 사람보다 너희가 특별히 어려워서 살려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피 보고 살려줬다는 거야. 대속을 위해 죽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너희는 그때 재앙이 너희 집에 들어가지 않고 유월돼 간 거라는 거야. 당연히 너희 짐승의 첫 새끼도 네 아들 첫 아들도 다 죽었어야 된다. 근데 내가 은혜를 베풀어 살렸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 죽었어야 될 것을 내가 살렸으니 그건 내게 구별시켜야 된다는 거야. 앞으로는 짐승의 첫 새끼든지 아들이든 다 구별해서 첫 자식이면 하나님의 종으로 키우고 더욱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할렐루야. 짐승이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레위기 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그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래서요. 첫 번 맺은 이제 밭에서 올라온 첫 이삭은 구별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 민수기 18장 12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은즉 네가 농사에서 처음 얻은 첫 소산은 다 네게로 구별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신약시대에 고리타분하게 구약의 법을 따르라고 하십니까? 이 정신은 배워야 돼요. 아멘. 우리가 지금 농사해서 뭐 첫것 바치고 그 다음에 짐승 잡아서 하나님 앞에 첫 새끼 바치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왜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첫 것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도록 하셨는지 그 정신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그때 구약의 하나님이 이제는 신약시대에 와서 야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다. 나는 이제 마음 완전히 싹 바꿨어 나는.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러니까 그 드리는 방법은 바뀌었어도 지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첫 정성, 첫 마음, 첫 사랑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표현이 모든 것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구약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시하게 했다고요. 그러기에 무엇이나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없는가 오늘 이 시간 스스로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여인과 약혼을 했거나 결혼을 한 다음에 그 아내나 그 남편이 나와 결혼한 아내나 남편이 다방에서 어떤 이쁜 여자와 묘령 여자와 차를 마신다. 그것조차도 조심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다고. 또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유혹받을 짓, 미혹받을 짓,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일에는 아예 근처도 가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친부모님 앞에서 너무 장인 장모 챙겨드리고 그러는 거 안 좋아하는 부모님들 많습니다. 이 새끼 내가 키웠는데 결혼하고서는 처갓집밖에 모르나. 아이 진짜 그런 부모들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느꼈을지 몰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야, 너 장모님 잘해드리고. 말은 그러지만 네? 내가 그런 말을 안 했는데 뭐 우리 아들들이 막 처갓집만 막 그냥 섬긴다 그러면 나도 좀 기분 나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내가 구원해 주셨는데 세상이 좋다고 세상만 챙기네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섭섭해한다고요. 아니 알기 쉽게 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다 처갓집에 자라기를 원합니다. 정말이요. 그렇지만 내 앞에서까지 막 다 그랬으면 그 부모님들이 좀 이건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챙기라는 말은 하나님을 그렇게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합당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은 뒷전이고 늘 세상 것이 좋고 세상 일이 좋고 늘 명예, 권세, 향락 이런 쪽만 관심이 있고 재물에 관심이 있고 막 이런 쪽이면 하나님이 섭섭해한다고요. 아멘. 아니 애들은 확실히 애들이더라고. 우리 혜주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그러다가 저희 엄마 모르게 아이스크림을 먹여. 저희 엄마 아빠는 안 좋아하더라고. 근데 무리하게 먹이지 않습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초콜릿도 내가 살짝 먹여. 너무 애가 먹는 게 이쁘잖아. 아이고 막 전부님은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초콜릿 먹으면 네가 다 상관하니 뭐니 주변에서 그랬어도 내가 혜주한테 우리 할아버지 나한테 나를 제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머리를 쓰고 작전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당회장실로 탁 올라가서 우선 초콜릿 조그마한 거 탁 입에 넣어준다고. 또 뭐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좀 줘요. 지금 뭔 얘기 하다가 했나 이거. 그렇게 이제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한다고요. 아이가 줄을 놓쳤어.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아유, 그건 얘기하지 마자. 이게 이제 나이 먹으니까, 오늘 오영근 집사님 그 사업장에 가는데, 뭘 좀 누구한테 전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전화가 딱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오늘 온 두 사람한테는 꼭 전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잤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생각이 안 나네. 여기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 가운데 저하고 비슷한 증상이 있으면 위로해 주기 위해서라도 나도 그렇습니다. 쟤 좀 좋겠어. 야, 참. 한 시간을 머리를 짠하다가 생각이 나서 두 목사님한테 오늘 모임 못 간다는 얘기를 한다 소리를 생각이 났다. 그래서 지금도 설교하다가 또 잊어버리지네. 여러분, 저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첫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그래서 마음 드리지 않고 마음 없는 선물 그건 욕입니다. 실상은 마음이 우선이죠. 마음 드리지 않는 헌금 하나님께 기뻐할 리 없어요. 그렇죠? 마음을 드리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그런 예배는 성전 문을 누가 막아달래. 그런 예배는 난 질려버렸다.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첫 자리를 주님을 모시고 아멘. 주님을 앞세우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먼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충성도 누구에게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충성해야 돼요. 국가에 충성하고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직장 상사에게 충성하고 우리가 다 충성해야 되지만 더더욱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냐면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내가 줄 것이다.
하나님은 꼭 말씀하시고 보장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복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충성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가장 좋은 비결은 주님은 지금 육이 아니시잖아요. 물질이 아니시라고. 이미 승천하시고 안 계셔. 영으로 와 계시고 이 땅에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표현할 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주님께 충성하려면 누구에게 충성하면 됩니까? 교회에 충성하면 됩니다. 교회에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돼요. 그게 주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의 보혈을 피를 흘리셔서 이 땅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주시겠다 하셨고 그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주님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시면 되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면 교회를 섬기면 되는 것이고 주님께 충성하고 싶으면 교회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주님께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신다고. 첫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선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앞세우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로는 주절되면서 자기만 입고 자기만 먹고 자기만 즐기고 부인은 영양실조 걸리든 거짓골로 입고 다니든 그냥 놔두면 그것은 사랑 아닙니다. 그렇죠? 말은 아내를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는 좋은 옷 입고 부인도 좀 좋은 옷도 사주고 자기 맛있는 거 먹으면 부인도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그래야지. 자기가 서로 못 먹더라도 부인은 더 맛있는 걸 사주려고 하고 그래야 그게 사랑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아낌없이 쓰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헌금 몇만 원 하는데 막 발발발발 손이 떨리는 거예요. 이게 다 거짓된 신자들입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주님을 제일로 여긴다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다고. 또 심각해지네. 하여튼 뭐 헌금 얘기만 나왔다 하면 이만큼 게이지가 열이 올라가다가 쫙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앞에 충성해서 축복받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런 교회들을 보세요. 그러면 헌금 설교가 나오면 더 아멘 아멘 하는 게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행동이라고. 두 번째는 시간도 첫 것을 주님께 드리셔야 돼요. 시간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실 길을 바랍니다. 시간이 돈이다. Time is money라고 했어요. 요즘은 한 단계 더 나아. 시간이 생명이래. Time is life. 그렇게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자는 집은 2채이고 10채이고 자동차는 뭐 수백 대를 가질 수 있어도 똑같이 배분된 게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하루 24시간은 똑같이 배분돼요. 부자라고 뭐 하루가 뭐 30시간이고 40시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4개 똑같이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배정된 시간 중에 그 시간 중에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주의 날,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부활절은 한 주일만 부활절로 지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52주가 다 부활주의를 축하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위해서 부활절 날 안식 후 첫날 모였기 때문에 주일은 주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첫날입니까? 월요일이 첫날입니까? 주일이 첫날이에요. 내가 늘 말씀드렸죠? 달력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댕기지 안 되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된 달력이 있다면 그 달력 회사가 잘못 만든 거예요. 다 주일이 빨간 글씨가 먼저입니다. 일. 여기 달력 없나? 그리고 이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에게 이사야서 50장 이후에 하나님이 그 모든 기업의 복을 주시고 그 나라를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그 가문을 세워주시겠다. 만약 이 날을
욕되게 하는 자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게 할 것이라고. 그건 선민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주일에 첫날을, 일회 가운데 첫날을 하나님께 꼭 드리면서 하는 이번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셔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 또 나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나라의 아주 장관을 지내고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 기독교 신문에, 이름은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썼는데,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계속 더 자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본인이 섬기는 교회는 너무 멀어서 못 가고 꼭 일어나면서 서재로 간답니다. 서재로 가서 책을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졸린대. 그러면 그 졸음을 이기기 위해서 일어서서 서재를 거닐면서 기도를 한대.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을 깰 수 있대. 이렇게 하나님 오늘도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이렇게 이 서재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는 늘 기도를 해왔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이분 귀한 분이구나 싶더라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사람인지라 너무 늦게 자고 이 업무가 많아서 피곤하면 그러면 그냥 내쳐 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서 서재로 우선 간다는 겁니다. 가서 서재를 주변을 돌면서 기도하고, 잠이 깨면 성경 한 장을 읽고, 그러면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좀 그런 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남에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점수 딸 만한 신앙생활 하세요. 저 사람은 참 신실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여길 만큼 하나님과 1:1 관계가 제대로 매치가 돼야 돼요. 남들이 볼 때는 아무개 중노님 하나님 집사님 믿음 좋아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저거 껍데기야. 하나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늘 범사 여호와를 인정하고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그때는 뭐 예배당이 많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시어 하나님 앞에 그 첫 마음과 첫 시간을 드리면서 기도를 했대요. 아버지 앞에. 시편 119편 147절입니다. 다 같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아멘. 언제 했다고요? 날 밝기 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시인은 기도를 했대요. 시편 57편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자기가 새벽에 기도와 찬송으로 새벽을 깨우면서 모든 악기들도 같이 그 악기들도 같이 깨서 노래하자고 시적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내가 새벽을 깨울 테니까 비파도 수금도 함께 새벽을 깨우자. 그러면서 이건 이제 직접 뭐 비파나 수금이 자기 혼자 누가 캐는 사람 없이 어떻게 깰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시인이니까 시적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거의 새벽에 다 일어났어요. 출애굽 사건도 새벽에, 부활 사건도 새벽에. 할렐루야. 성경의 귀한 역사는 거의 다 하나님이 새벽에 이루시겠다. 마지막으로 물질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셔요. 드디어 나올 것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지나가시다가 그 우물가에서 정오 한낮에 제자들은 동리로 먹을 것을 사러 들여보내시고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미리 뭐 약속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신적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은 그 남편을 5번씩이나 갈아치고 6번째 남자와 지금 동거하고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여인이 사람 물길로 오지 않는 이 시간에 물길로 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 여인이 나타나서, 여기 유대인 남자이신 예수님이 앉아 있으니까 뭐 그 예수님인지 어떤 줄 모르지만
이 옷매무새를 보니까 유대인이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야. 유대인 남자가 지금 우물가 곁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기 할 일만 지금 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이 대화를 먼저 시도를 하시는 겁니다. 여인아, 내게 물 좀 다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씨앗까지 하시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지금 뭐 수 쓰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고 싶었어. 그래서 먼저 요청한 것이 여인아, 내게 물 좀 다오. 그래서 내 것 줄게 먼저 합니까? 달라고부터 합니까? 달라 하십니다. 아이, 선생님은 유대인 같은데 어떻게 당신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처럼 취급하면서 나한테 말을 다 거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속 대화를 이어가시죠. 그러다가 너가 주는 물을 마시고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네게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나는 네게 줄 수 있다. 그게 뭘 주겠다는 겁니까? 물 좀 달라는 그걸 매개로 해서 진짜 예수님이 본심은 뭘 주고 싶어서 그래요? 영원한 생수를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감사해라, 맥주절을 지키라, 추수절을 지키라, 10의 소득의 11조를 하라. 하나님이 없어서 굶주려서 우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요. 그래서 달라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달라고 하실 때 주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달라. 이제 생각났다. 그 이제 아이스크림을 주면 아이스크림을 주면 그리고 내가 할아버지 한 점 줘. 그럼 그래서 내가 아이는 아이구나 싶어. 그러고 뺏으면 막 우는 거예요. 실장은 누구가 준 거예요? 내가요. 내 돈 주고 내가 다 사러 준 거예요. 아직도 고맙다고 할지도 몰 아이는 그렇죠? 아이는 너무 어리니까. 그래놓고 요만큼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입만 뭐 먹고 싶어서 보다도 해줘야 할아버지 안 먹어.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거 주시고 감사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11조를 드려라. 못해요. 이런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으로 붙들고 살아. 그래 안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 붙들고 주신 하나님은 제껴놓는 거예요. 실상은 주신 분이 귀한데 그분은 더 좋은 걸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다고요. 인간이 참 어리석어요. 정말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여인아 내게 물 좀 다오 한 것처럼 우리에게 뭔가를 우리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요구하실 때에는 그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의 사랑을 믿고 할렐루야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시는데 영생의 생수를 주시고 싶어서 예수님 목말라서 한 모금 달라는 게 아니고 더 주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겠다. 모든 방면의 구원을 체험하게 하시겠대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을 소유한 자는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물질이 내 손에 들어오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 구별을 딱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주일을 기다릴까 안 기다릴까요? 주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도 요즘 헌금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 11조 하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걸 떼놓고 나면 주일이 그렇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막 새벽에 나와서라도 빨리 드리고 싶어서 막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확실하게 들어갔구나. 그래. 어떤 데는 200만 원도, 어떤 데는 150만 원도. 우리 교회 지금 11조가
교인 수는 조금 이동도 있고 해서 좀 줄었지만 헌금은 안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11조 하는 자에게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돈만 딱 생기면 먼저 하나님이 생각난대요. 헌금하고 싶어서 딱 떼놓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감사할 수가 없고 그냥 주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새벽에 와서 드린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볼까요? 안 볼까요? 그 행위를 볼까요? 안 볼까요? 야, 네가 귀하다.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더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년까지 다 작년에 식사를 같이 했는데 내년 일까지 하나님이 다 미리 주시고 돈 가지고 와서 일을 해달라고 한대. 옛날 같으면 그렇게 돈도 안 주고 돈 수천만 원씩 일해놓고도 못 받고 그랬는데 이제는 돈 가지고 와서 일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나 진짜 예수 믿는 재미를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 인간을 상대로 사기치는 분이 아니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고 있다. 할렐루야. 쓰고 남은 돈, 찌꺼기 같은 헌금 있으면 바치고 없으면 못 바치고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떼놓으시라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첫 것은 정성과 사랑과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는 정성이 무겁게 달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는데 그 정성이, 그 마음과 정성을 보신다고요. 참신앙과 거짓신앙은 헌금 생활하는 데서 대부분 볼 수 있어요. 헌금 생활이 그 신앙의 시금석이에요. 또 아멘 소리가 또 작아져. 시험 들 사람은 드세요. 여러분 손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지. 왜냐하면 왜 헌금 생활이 그 사람의 신앙의 시금석이라고 그러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본인 자신들을 스스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11조를 혹은 감사한금을 드리기가 고난할 때가 있을 거예요. 너무 삶이 어려워서. 그런 때일수록 드리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인정을 받습니다. 야, 저런 어려운 속에서 그런 지금 궁핍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쓸 자리가 많은데도 하나님 것을 떼먹을 수 없다 싶어서 드리는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신앙이 그 참 귀한데 로마서 4장 18절을 띄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할 수 없는 일하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다 같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믿은 게 아닙니다. 바랄 수 있는 상황에서 바란 게 아니에요. 거의 100세가 되어 자식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니까 믿었다고. 내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었어. 그러니까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빚이 많아서 빚 갚고 나서 11조를 하겠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빚이 있기 때문에 11조를 드려야 돼. 그래 심어야 그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빚도 빨리 갚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신앙적으로 생각하죠. 논리적으로 인간의 이성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앙으로 이것을 소화시키시기를, 승화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헌금이 11조예요. 여러분은 11조 하면 나는 헌금 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11조는 성경의 원리로 보면 11조는 헌금의 최하한선이야. 헌금의 상한선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의무래.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거두시겠대. 다른 말로. 그러니까 11조는 헌금의 하한선입니다. 아멘. 그 외에 다른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헌금을 인정하시 11조를 만약 안 드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걸로 도둑놈으로 보신다고. 그러니까 11조 드려놓고 우쭐거릴 게 없습니다. 11조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요.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는 그에게 받은 건 자의 청지기임을 인정하는 최고의 행위가 11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헌금 11조는 내 의무다. 성도의 의무다. 내가 선민이라는 의무다는 생각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자기가 등록한 교회, 말씀을 받는 교회에 드리는 게 원칙입니다. 시골 내가 모교회를 도와드리겠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라 11조를 하고 선교위원회나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고향 교회가 어려운데 그 교회를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얼마든지 그 교회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것도 월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 이제 본인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뭐 좀 도와주고 싶은 사람도 있고 뭐 헌금 좀 그런 데 해서 하고 싶다.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자와 상의를 하면서도 얼마나 좋은 방면으로 할 수가 있다고. 그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것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7절부터 9절까지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하고 묻는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은 것이니라. 아멘.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 곧 하나님의 성전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여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그건 이제 그것도 읽으십시다. 로마서 다 같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게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제 할례 얘기가 나와요. 곧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의 1을 드리는 것은 의무다. 성도의 의무다. 구원받은 사람의 의무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적인 행위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임을 11조를 통해서 고백하는 신앙이다. 그러기에 이건 의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가정의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성경은 가정 할례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물질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옛날처럼 남자가 성기를 표피를 자르는 그런 할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선민의 표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할례를 무조건 행해야 됐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하러 애굽으로 가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 아들들을 할례를 행하지 않고서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니까 네 자식부터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성인 큰 아들의 다 큰 아들들의 그 성기의 거죽 표피를 잘라내야 되니까 그건 못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아들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모세의 부인이 하나님 앞에 손들고 그리 하자 해놓고 이제 그 아들들을 할례를 행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한 자도 선민이 할례를 행하지 않을 때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었다. 성경은 그렇게 출애굽기에 분명히 나오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몸의 할례를 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오늘 로마서 4장 10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시대예요. 아멘. 근데 물질의 할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질의 할례가 선민이 마땅히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물질의 할례를 행하는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큰 환난으로 하나님이 징벌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도가 영육간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제일 중요한 비결은 11조 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지금 40년 가까이 이제 주의 일 전도사 때부터 하면서 제가 보는 것은 11조를 온전하게 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복을 받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 생활이 축복의 비결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례 받음으로 하나님의 선밀이라는 확실한 표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듯이 11조 할례로 선민의 확실한 복을 체험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물질의 할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 물질 속에 포함시켜 둘 때 그로 인하여 사탄이 그 집에 그리고 그 사업에 그 자녀에게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고와 재난과 고난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신학을 같이 한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회할 때 시골서 목회를 했는데 장로님이 장로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장로 되고 나서 11조를 한 번도 안 한답니다. 어찌 그런 장로가 있을 수 있냐? 그런 사람을 왜 장로로 세우느냐? 집사 때는 11조를 했대. 근데 장로 되더니 10년 넘게 11조를 안 한다. 그리고 사사건건 목사와 대립을 하고 싸우고 내쫓기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교인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 교인이 몸이 아프니까 30만 원을 목사님 도서비로 쓰세요 하고 준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전도비로도 쓰고 조도비로도 쓰고 뭐 필요한데 뭐 시골교회 사례가 뭘 못 받으니까 저기 썼대요. 그리고 3만 원을 11조를 해야 되는데 제가 11조를 못 했대.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개 집사가 30만 원을 주었는데 11조를 안 하는 이런 싹군 목사가 있다고. 아니 지도 10년 안 하면서 아니 세상에 이런 후한무치도 이런 후한무치가 어디 있어. 아니 자기는 10년 이상 장로이면서 11조 생활 안 하면서 목사가 그 촌지를 받은 것 30만 원 중에 3만 원을 11조를 한 흔적이 없다고. 우리 목사는 싹군 목사고 내쫓아야 되고 교인들 막 선동하는데 시골 교회는 다 시족사회라 다 집안이래요. 그러니까 다 장로 편이 돼가지고 얼마나 하여튼 목사님 사타구니에 가시키고 사는 것처럼 내가 수년 동안 힘들었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리하시는데 딸과 딸의 딸 외손주들을 그렇게 이뻤는데 그 장로가. 그래가지고 대구에 내려가 대구에 사는 외손주 집에 가서 그 딸과 그 딸하고 그 손주들 데리고 지하철에 나왔다가 그때 그 지하철 폭파되면서 그냥 한꺼번에 다 세상을 늘 자기가 경고했대요. 당신 그러다가 저주받는다. 왜 그렇게 완악하냐? 왜 이렇게 강팍하냐? 장로님이 11조를 안 하면서 나를 노회에 고발하고 말이 되느냐? 당신부터. 그래도 늘 교인 선동하고 그렇게 괴롭히더니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더래. 우연이 있겠지. 우연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냥 목회자 맞추고 그렇게 못되게 굴면 자기 의무도 안 하면서 의무하는 사람들은 말도 안 해요. 원래는 교회는 의무를 잘하는 사람은 말을 안 합니다. 봉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별로 시비를 안 걸어. 그런데 교회는 꼭 봉헌 생활 자기 의무도 못하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나서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데 휘둘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체를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지 불의의 병기로 드려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여러분의 몸을 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조상들은 겨죽을 먹으면서도 11조를 드렸어요. 진짜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은 어려운 가운데서 시골교회 섬기면서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족이 그 후손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 건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는 뭐 성령의 은사 같은 건 시골교회는 별로, 그 옛날은 방언하면 이단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11조 하면서 신앙이 컸어. 11조를 해보니까 복을 주시니까 아유, 어쩌다가 11조를 떼먹었더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거둬가는 걸 체험하면서 아우
11조를 하면 복을 주시고 11조를 떼먹을 때 어떤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구나. 그러면서 성령 체험하기 전에도 믿음이 컸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하면, 잘 되기를 원하면 그게 부모님의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을 향한 기대 아닙니까?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죠. 우리 모두 원하시죠? 그렇다면 11조 신앙을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11조 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습관화 시켜야 됩니다. 아주 생활화 시켜줘야 된다고요. 이것보다 자손이 복받게 하는 더 좋은 길은 없는 줄 아십시오. 집이나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11조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그것은 부모가 본을 보이면서 자식들에게 11조 신앙을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부모의 역할이에요. 11조 헌금을 가르치면서 세상에서 복받는 비결을 가르치면 요즘은 기복신앙이다.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 현실 도피주의다. 이렇게 시비를 거는 이런 세대입니다. 그럼 도대체 교회에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복받는 길도 안 가르치고 천국과 지옥도 안 가르치고. 이거 다 사탄이 믿음을 허물려고 하는 계략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서 가르치는데 11조 얘기하면 기복신앙 가르친다.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현실 도피주의를 유도한다. 그 옳은 말 같지만 그게 마귀 역사예요. 그럼 성경이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얘기 안 하면 성경이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요즘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해보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많다고.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인들의 신앙은 두 가지를 보면 분명히 나와요. 첫째는 신실한 신앙인은 기도 생활을 합니다. 아멘.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11조 생활,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11조를 하면 믿음도 함께 자라요. 하나님의 축복도 체험하면서. 자식들에게도 꼭 11조 신앙을 물려주십시다. 제가 오늘 좀 부담이 되는 설교를 드린 것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복받기 위해서 신년 축복성이니까 첫 것을 주님께 드리죠. 첫 물질, 첫 마음, 첫 시간을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드리며 살자.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매진해보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더해 줄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